여러분 지금껏 세상을 살면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적도 있겠죠. 허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아물어 갑니다. 성숙해져 가죠. 그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 좀처럼 치유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갑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정말 오래 가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돌이켜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야.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줍디다. 제 경험상에 의하면. 자기는 모르죠. 내가 상처를 받았는 만큼 속에 남은 게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악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악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상처를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감정에 휩싸였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하고 무지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감정에 휩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될 수도 있고 아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25장 1절을 한번 보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25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시간적인 전환입니다. 바로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사무엘의 시대에 이미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즉위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사무엘의 신분 자체는 공식적으로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윗과 사울이 비록 있었지만 사무엘이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가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의 개인의 일상에서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죠. 근데 그런 영적인 멘토가 죽은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다윗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상 25장 이후가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적 인격적 시험을 하시는 본격적인 시험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왔어요. 바란 광야는 시내산 남쪽에 있는 넓은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마온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안에 갈멜이라는 목초지가 있었어요. 이 갈멜은 엘리야의 갈멜산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그 지명만 똑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나발이라고 이름하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예감이 별로죠. 큰 부자가 살았는데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우리는 이제 목축업을 안 해서 이게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부자였어요. 부자인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인성이었어요. 인간 됨됨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영과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여기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평하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네, 이 본문의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이 나발하고 결혼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빠가 시켰구나. 아빠가 시켰는데 억지로 결혼했구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완고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는 말이죠. 그리고 악하기까지 하는 거는 고집이 센데 악하기까지 하는 건 정말 최악이죠. 나발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바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나발은 본명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중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말이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한테 하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다윗이 자기 주인의 집을 해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걸 안다면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나발한테 말해야 되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한테 말하고 있어요. 하인도 아는 거죠. 하인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우리 주인은 너무 불량한 사람이라서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당신에게 왔다. 여러분, 상관이 자기 부하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을 정도면 이 하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나발의 인성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 아비가일도 보세요. 자기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웬만하면 마누라가 실드 쳐주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근데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나발이다. 바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 평가하기를 다윗에게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감정에 휩싸일 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발과 같이 완고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하지를 못해요. 그게 본문 초반에 다윗과의 대화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잠깐 앞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행사는 양털을 깎는 때예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추수날이 가장 큰 행사인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축제 날이 되면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들을 초대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했겠죠. 며칠 동안. 그리고 이날만큼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관례였어요. 객과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라는 과부를 돌보라는 이 말씀은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잔칫날에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공공연한 그런 미덕이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무시하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양털을 깎는 날에 잔치한다는 걸. 이제 당시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울의 추격을 받아 피해가지고 굴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혼자일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나 됐어요. 6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자기 한입 풀칠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사람이에요. 왕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래서 자기 한입 풀칠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사람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입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사울의 추격보다 이게 더 스트레스였을걸요. 정말 이렇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피하기도 벅찬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입을 책임져야 된다는 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아마 25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행동 중에 이런 심리적인 아마 요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발과 같은 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나발과 그의 집과 소유에게 샬롬을 전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인사말이 길면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인사말을 되게 길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10명을 보내면서 이제 샬롬을 전합니다. 만약에 나발과 다윗이 초면이었다면 다윗이 너무 물색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는 이 나발에게 이렇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었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나발과 그의 목자들의 양떼를 맹수와 주변의 습격으로부터 지켜줬던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경호 알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과 그의 일행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600명의 식솔들이 먹을 걸 좀 챙겨달라는 권리를 요구해도 될 만큼 충분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나발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인데 이 정도 부탁은 사실 할 수 있죠. 심지어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 지켜줬으니까 너도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당당하게 무슨 나가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이라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해요. 그 나발한테 네 아들 다윗을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 나발을 아버지의 예로서 공경하고 지금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 위급한 시기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식구들하고 먹을 거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하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게 정상이죠. 사람이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물론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예쁘게 하죠. 말이라도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10절, 11절 한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나발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을 모른다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을 모른다면서 지금 사울에게 쫓겨 있다는 것도 알고 있네. 그럼 이건 뭐예요? 다윗을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사울이 밤낮 안 가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언제 다윗이 사울을 억지로 떠났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바로 앞장에서 사울의 목숨까지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윗을 조롱하는 것은 다윗 개인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이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무지한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나발과 같은 자가 없기를,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나발과 같이 그렇게 대놓고 완고한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발과 같은 자만 감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뻔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죠.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각 자기 차를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나발이 행한 소식을 듣고 그도 인간인지라 너무 분노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의 분노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문제는 이 분노가 너무 도를 지나쳤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각기 뭘 차라고요? 칼을 차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심지어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나발이 죽일 놈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죽일 놈이죠. 행실을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발이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일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정말 전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강골의 용사들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리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도짓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희롱하는 그런 깡패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네다섯 명이 이제 경찰이 몰려와가지고 그를 제압하죠. 뭐 필요하다면 테이저건 같은 거 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 깡패가 진짜 맞을 짓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깡패 한 명 잡으려고 한 개 대대가 총을 무장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정말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이 깡패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짓밟는 것은 과잉진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다윗의 지금 하는 행동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방지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할 수 있겠어요? 양떼밖에 없는데, 소떼밖에 없는데, 그때 400명한테 칼을 차고 무장하고 다 끌고 올라갔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지금 이 앞당에서 2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 온도 차이가. 바로 앞장에서는 사울을 용서했는데 25장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건방지고 악하지만 사실 별 힘도 없는,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욕보였다고 해서 400명한테 칼을 채우고 죽이려고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이해하기 힘들죠. 다윗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다 추측이에요. 근데 사실은 혼란스러울 거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이게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구나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 역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 즉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이성과 사고가 마비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차리고 행동을 되돌이킬 수 있는 정서가 마비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이걸 알아챌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역할입니다. 감정에 휩싸일 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아비가일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서울중앙교회 아무리 성격과 개성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 아비가일은 다윗의 피해 복수를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 남편이 나발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봤듯이 25절에서 그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이 적당하다. 그는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절대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고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말할 때 매 구절마다 진짜 어떻게까지 사실 어색할 정도로 문장이 방해가 받을 정도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반복을 하는지 내 주여 이 단어가 매 구절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세 번씩은 들어있어요. 내 주여라는 단어는 사실 사울에게 쓰는 말이죠. 적어도 나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기 나발은 생각할 때 다윗은 한낱 사울의 종이었고 사울이 바로 주인이었죠.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한 논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한 논리가 뭐였냐면은, 첫째로 아무리 많은 원수가 당신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29절이죠. 당신의 생명이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혹시라도 만약에 당신이 피를 흘리게 된다면, 이런 상대할 가치도 없는 나발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 장차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게 30절, 31절의 말씀이에요. 네, 두 가지로 설득을 했죠. 아무리 많은 원수가 당신을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거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말 나발 같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너의 에너지를 쓰고 피까지 흘린다면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죠.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나발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는 종이 한 끗 차이예요. 다윗 역시 나발과 같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은 완고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걸 알고도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걸 꺾을 줄 알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심지어 살인과 강간과 그런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알았을 때 자기의 고집과 행동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죠. 제가 이렇게 그나마 목사롭시고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비가일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혜롭게 권면했던 아비가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빈말이 아니고,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이 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성숙할 수 있었다는 걸 믿어요. 성숙했다는 게 아무도 안 믿기시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거예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정말 수많은 아비가일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도 저에게 아비가일입니다. 붙잡을 건 없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 덕분에 제가 나발이 되려고 하다가도 약간 올라가고, 나발이 되려고 하다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흉내라도 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나발처럼 될 수 있고, 어제 다윗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도 나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넌 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다윗도 될 수 있고 나발도 될 수 있고 아비가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아무리 개성이 다르고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우리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피해 보복이 없어질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은사대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